저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야통수함을 하면서 이제 이번 주 이제 저기 리더 그룹은 사무엘 하를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사무엘 하의 내용 전반적인 건 중요한 게 있는데 몇 가지 한번 살펴보죠. 이제 같이 보시면 역사서를 지금 앞으로 살펴볼 건데 역사서에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 봤더니 일반 역사를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 그래서 평가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를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기준이 다른데 보면 자, 일반 역사에는 자, 성경의 일반 역사를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고대 근동 지역의 그쪽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볼 것인가 두 개가 완전히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그럼 우리가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평가가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역사에 어떤 이름을 남기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어떠한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 예전에 그 브라질 땅으로 그쪽 지역에 그러니까 아마존 지역에 선교를 갔던 그 존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 게 뭐가 있냐면 그냥 저기 비행기 타고 내렸어요. 내려갖고 이제 그 식인종들이 그러니까 오해해갖고 식인종이 아니죠. 그냥 그 원주민들이 오해해서 창을 들고 쫓아오는데 그 사람이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총을 꺼내서 쏠까 말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소위 미국에서 엘리트 계층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막 그 소위 스카이 나온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인재들이죠. 그러니까 국가적 인재들이 그 아마존 어디에 가서 선교를 하다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순간 말도 못 해보고 언어도 안 통하니까 그들이 던진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그 사건을 갖다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저에게는 저 사람들이 개죽음 당한 거다. 저 엘리트들이 차라리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뭔가 공부를 하든지 뭔가 이렇게 일을 했으면 굉장히 잘 됐을 텐데 그들이 그냥 아마존에 가서 원주민에게 쓸데없이 죽임을 당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개죽음이다 이거예요. 역사적 평가는 그들의 죽음은 정말로 이렇게 비참하고 어떤 때 가치 없는 죽음이라고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제 그 후에 이제 그의 그 부인들이 다시 그 지역을 동일하게 방문하는데 참 신기한 게 그 원주민들은 남자는 죽이는데 여자는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의약품을 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마음에 뭐 하나씩 열면서 이제 대화하다 보니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여자분들이 대답한 게 우리가 너희들이 그때 내리자마자 살해했던 그 존 엘리엇이란 사람들과 그 친구들의 부인들이다.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존 엘리엇도 권총을 들고 있었고 계속 고민했대요. 이제 그 마지막으로 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총을 써야 되는가? 지금 창을 들고 달려오는 그 사람들의 원주민들에게 저격을 해서 손을 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죽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때 그 사람들이 선택한 건 뭐예요? 죽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 이 미국 사회가 엄청나게 한번 이제 뒤집어진 거죠. 저 엘리트들이 개죽음 당한 거다. 그런데 이후에, 그러니까 몇십 년 후에 찾아간 그 여자 이제 부인들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변화되고 그를 살해했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나중에 목회자도 나오고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서를 본 눈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일반 왕의 그러니까 일반 군주들이 그 시대의 일반 왕들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그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가 그 업적을 쌓으려고 노력하지만 다윗은 항상 누구에게 그 초점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 평가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의 평가가 그는 가난했고 그는 많이 배우지 못했고 그는 평생을 고생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갔다고 어떤 사람들은 한 줄의 글로 그를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존재일 수 있어요? 세상 귀하디 귀한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앞으로 전개된 역사서를 통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세속적인 평가. 그 사람은 되게 부자였고 그 사람은 되게 뛰어났고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아서 나중에 무덤도 좋은 데 묻혔다가 그 사람을 갖다가 전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참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어떤 때는 참 저 사람 최후가 너무 슬프다라고 할 정도로 그 삶이 누구의 눈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눈에 의해서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을 거라는 걸 갖다 우리가 그 염두에다 두고 역사서를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울 보시면 어떠세요? 오늘도 그 장동건 같은 아니면 요즘에 여자분들은 누가 있을까요? 김희애 같이 생긴 얼굴을 보시면서 하나도 안 늙었네. 어쩜 이렇게 아이크림이 이렇게 잘 들지 하면서 확 이렇게 바르시고 아침마다 깰 때마다 꿀피부를 만져보시면서 일어나시죠. 아닐 수도 있죠. 아 이제 다 늙었네. 이제 좋은 시절 다 가버린 거 아닌가. 아무것도 없구나. 참 헛헛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쩌면 우리 평가도 우리한테도 참 야박할 때가 있잖아요. 아, 난 참 별 볼 일 없다. 이제까지 이 인생 살았는데 지금까지 온 여정이 참 별 볼 일 없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누구의 눈엔 다를 수 있다고 해? 하나님의 눈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 눈이에요? 아니면 사람들 눈이에요? 둘 다 아니에요. 누구 눈이에요? 하나님 눈이 어떠한가. 그래서 항상 역사서를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지 이 사람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도 살펴봤는데 사무엘상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사울이 생각보다 정치를 잘했나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기름 부었고 뭐 정당성이 다 다윗한테 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모든 지금 권력의 모든 그것까지 다 다윗에게 넘어가고 있는 마당인데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죠. 이스라엘 일부는 유다와 베냐민 외에 나머지 10지파는 그걸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직도 사울 왕의 잔존 세력들을 갖다 잘 따라가요. 이유가 뭘까 봤더니 그가 생각보다 정치를 잘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를 평가하는 건 되게 박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평가 기준이 누구이냐? 어떤 눈으로 그를 평가하고 어떤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거냐? 어떤 눈으로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나를 평가할 건가?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역사를 보는 눈이 역사관이라고 하잖아요. 그 역사관을 보면 자 누구의 눈으로 역사를 평가하실 것인가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이제 역사관은 뭐냐면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해서 여러분 순종하면 뭐 받아요? 축복받고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아주 간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역사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머지를 좀 더 살펴볼 겁니다. 근데 자 보시면 이 사진은 저작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아무튼 제가 말씀 구두를 드렸어요. 자, 무슨 장면인 것 같아요? 이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그래서 생텍쥐베리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성경 말씀이 아니라서 여기다 구절로 넣지 않았는데 자, 사랑은 뭐냐면 마주 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래요. 멋있죠? 잘 적어놓으시고 나중에 꼭 써먹으세요. 사랑은 마주 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갖다가 마주 보고 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신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내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뭐래 그가 내 마음에 합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맞아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 뭐냐면 걔가 누구랑 같은 시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랑 같아. 걔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누구랑 똑같아요? 나랑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거는 하나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구원하실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뭐예요? 그의 눈이 누구랑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랑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평가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그가 나랑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 그래서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냐 봤더니 이제 순종과 불순종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 순종은 잘 알고 있죠. 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순종은 뭐냐 봤더니 순종은 빨간 글씨로 어떻게 됐어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또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에요. 그의 말씀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순종은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갖다 어떻게 평가하시나 봤더니 뭐라고요? 순종이 번제와 다른 제사, 그러니까 제사들보다 낫고, 또 어때요?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수양의 기름 자체가 뭐냐면 가치 있는 거, 참 귀하고 귀한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재물 드리고 네가 뭔가 돈을 갖다 바치고 뭔가 이렇게 대단한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가 중요하대요? 네가 순종하는 거. 우리는 이제 잘 알아요,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는 항상 들어서 아는데, 근데 다윗이 정확하게 봤던 거 한 가지가 더가 뭐냐면 이겁니다. 불순종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 봤더니 어떻게 돼요? 거역하는 것은, 반역은 뭐 하는 것과 같아요? 완고한 것과 같은 것인데, 그거는 어떤 죄래요? 점치는 죄, 또 우상에게 절하는 죄다. 그 두 가지 그 범죄에 대한 그 구형이 뭐라고 있어요? 보니까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아라. 사형이에요. 지금 점치는 거, 무당질하는 것도 사형이라고 했어요. 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멸하라, 다 죽여라 해요. 불순종의 그 죄값은 뭐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많이 들으셨잖아요. 불순종은 죽는다는 얘기는 들어보시면 별로 없죠. 근데 그 다윗이 잘한 게 뭐냐? 그러면 다윗이 잘한 거를 봤더니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바라봤다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으로 생각해 본 게 다윗이 잘한 거라면, 그럼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냐 봤더니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또 불순종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거는 죽음이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했을 때, 여러분 그냥 왕이면 자기 좀 너 잘못했지 막 이렇게 지적하면 뭐라고 해요? 그냥 넘어갑시다 할 수 있죠. 자기가 최고 권력자면 얼마든지 그거 뭐 좀 넘어갑시다 할 수 있는데, 융통성 있게 좀 넘어갑시다 얘기할 수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죠.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불순종은 죽음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하게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미 다 구원 티켓 받은 사람처럼 어떻게 하냐면 불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순종하면 축복받는다는 건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순종 말고 그 반대편에 순종 안 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아셨죠? 불순종이 뭐냐 물어보시면 순종을 안 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순종이 있고 불순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안 하는 게 뭐라고요?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 우리가 인식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불순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순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알고도 따라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내 선택의 문제다. 같이 전도합시다. 같이 성경 말씀 봅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잖아요. 선별적으로. 아닌가요? 우리는 아니구나. 예수님께는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죠?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그게 뭐라고요? 불순종이라니까. 불순종. 근데 그 불순종에 대해서 그 마음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불순종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순종이 가져올 수 있는 그 어마무시한 것들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순종 안 하면 큰일 나나? 그거 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하면 무슨 저주 봐서 죽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니까.
참 신기해요. 저도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이 본문 준비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갔고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단 한 번도 여러분 저보다 이제 더 뛰어나신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불순종은 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다음 구절에 대해서 신경 써본 적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불순종은 뭔데 봤더니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건 진짜 죽음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그걸 누가 공유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공유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저 사람이 나랑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랑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떤 눈을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같이 공유하셔서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맞다라는 평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소유한 거죠. 하나님처럼 본 거예요. 불순종은 이것이고 순종은 이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생각을 갖다 같이 공유해서 다윗은 끝까지 그것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자, 사울의 실패와 다윗의 승리를 갖다 차이점 살펴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똑같이 지금 제가 그 두 번째 거를 갖다 볼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변명을 하죠. 정말 지금 당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당신 밧세바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한 것은 그건 정말 번제입니다 얘기할 때 그가 변명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죠. 그게 시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저희가 읽을 사무엘상, 사무엘하, 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모든 역사서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점이 뭐냐면 세상 왕의 관점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토를 열심히 넓히고 정치도 잘하고 인기도 굉장히 많은 왕이 있는 반면에 어떤 왕은 그냥 별 볼 일 없는데 근데 이 역사가 바라보는 관점 말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후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갖다 선택할 때 내가 세상적인 평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어떻게 보실 것인가 때로는 어떻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인생이 현격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그 삶을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사울 왕은 끝없이 뭐냐면 일반 왕의 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는 영토도 많이 넓힐 거고 인기도 많아야 되고 재산도 많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말렉이랑 전투할 때 그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일반 세상 왕들이 이스라엘 왕 말고 일반 세상 왕들 옆에 있는 나라들 왕들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어떻게 살아요? 전쟁하면 노예도 뺏고 재산도 뺏어가지고 누구 부자 돼요? 왕이 부자 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똑같이 해야겠다. 사울이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나 이렇게 봤더니 그 사람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왕은 어떻게 전쟁 일으켜갖고 나라 쳐갖고는 이기면 노예 가져오고 재산 뺏어갖고 부자 되고 권력 유지하고 힘 세가지고 인기 많아지는 게 왕의 모습이라면 일반 왕의 모습. 그래서 저기 사무엘이 와가지고 얘기하죠. 너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변명하는 거냐? 이게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 같은데 그냥 요지로 보면 뭐냐면 아니 쟤도 그러는데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왕이긴 왕인데 저 사람도 저 나라 옆에 있는 나라 왕도 저렇게 살고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또 똑같이 산다고 해서 그거 뭐라고 하면 안 되죠. 내 상황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장도 좀 고려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게 사무엘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막 찌르는 거예요. 너 똑바로 살아라.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은 이것이다 라는 얘기할 때 우리 뭐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까? 반응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예심교회 성도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다. 제가 그 말씀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 제가 굉장히 찔리고 가시처럼 아프네요. 주님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반응을 제대로 할 건데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얘기할 때 뭐냐면 나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밖에 있는 사람은 더 나쁜 짓도 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투기하고 투자하고 나쁜 짓 해갖고 돈 많이 벌고 남 등쳐갖고 돈 버는데 내가 그 조그만 잘못한다고 해갖고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고 또 말씀으로 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얘기할 때 아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말씀 앞에 찔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예식교회 다니시는 여러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밖에 있는 누구보다도 굉장히 도덕적인 면에서 굉장히 높이 위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시면서 교회 앞에서 그 영혼을 끌어모은 가래를 뱉진 않으시잖아요. 그죠? 저 몇 명 봤어요. 저기 그 교회 안 다니는데 이야 해가지고 태 맺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난 보면서 막 화가 나는 거야. 저 사람은 도대체 공동 도덕을 제대로 배운 사람 맞나? 왜 이렇게 지금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호주머니 속에서 뭐 이렇게 좀 꺼내더니 분명히 내가 이걸 저기 차집사님한테 신고하려다가 말았는데 1층 그 로비에다가 이렇게 우리 1층 로비에 누가 봐도 쓰레기통 2개나 있는데 거기다 안 버리고 이렇게 꺼내더니 이렇게 툭 버리고 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 남 등쳐갖고는 저 11조 내려고 사장님인데 직원 월급을 안 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11조 내려고 지금 안 준. 사울왕이 한 얘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바치려고 하나님이 말 안 듣고 좀 이렇게 그랬대요. 그것보다 세상의 기준보다는 좋죠. 근데 누가 평가하냐면 세상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평가하기엔 교회도 다니시고 세금도 잘 내고 계시고 가정생활 좀 잘 유지하면서 속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막 겉으로 보기엔 다 괜찮은 사람들로 살고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그 평가 기준 말고 세상이 바라보는 평가 기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너를 평가하시고 너를 갖다 바라볼 때는 넌 어떤 존재인가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성경의 눈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눈으로 살고 계십니까? 썩 괜찮은 사람이에요. 봉사도 잘하고 있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있고 주의 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 꽤 괜찮아 리더이고 꽤 뛰어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뭐냐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더 거룩하라고 하나님 앞에 살으라고 그렇게 쫄 필요가 있나?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 쟤보단 저 괜찮지 않나요? 쟤보단 저 좀 뛰어나지 않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시냐고요. 일반적인 눈으로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하냐고요. 자, 다윗의 삶을 갖다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2가지를 갖다 한번 살펴볼 건데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비가일과의 사건이에요.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였는데 제가 새벽석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름 뜻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우리 막 예전에 아이들 이름 지을 때 뭐 태우 막 이런 이름 지으시잖아요. 크게 어리석다고 어리석고 웃자 써서 뭐 장수하고 오래 살려고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도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발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자고 양도 많이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양을 칠 때 다윗이 어떤 상태였냐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다가 이제 한 곳에 잠깐 정착해서 있었어요. 한 400명, 500명의 그 부하를 거느리고 그냥 그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데 나발의 종들이 이 양을 칠 때마다 그들에게 같이 다니면서 보디가드 역할을 해줬어요. 그들이 잘 양도 치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공격도 안 당하고 또 들짐승에게 다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나발이 오늘 그 양털 깎는 날이에요. 양털 깎는 날은 뭐냐면 고기 먹는 날이에요. 양털을 깎으면서 이제 고기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 양을 잡는 날이에요. 양털도 깎고 양도 잡고 뭐가 나온다고요?
고기가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좀 이제 자기도 뭐가 먹고 싶어요. 고기 먹는다는데 고기 먹고 싶잖아요. 가가지고 우리 부하들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고기 좀 내놔가 아니라 힘으로 뺏지 않고 뭐라면 평안할지어다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양털 깎는다며 왔어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거의 없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가끔씩 아버지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오실 때가 있어요. 저녁 드나봐. 그러면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아유 식사는 하셨어요? 같이 앉아서 한술 뜨시죠. 이게 정상적인 거죠. 한국 사람들 정서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거 식사하시나 봐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밥 먹어요. 나가 있어요. 그동안 이제 다윗이 해준 은혜가 있잖아요. 돌봐주고 잘 도와줬었는데 이 나발이 어떻게 뭐라냐면 너 쫓기는 사람이잖아. 내가 너랑 무슨 상관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화가 났어요? 다윗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가지고 그 부하들한테 얘기해요. 다 칼차.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발의 집에 있는 남자들 다 죽일 거야. 가서 다 죽이고 만약에 한 놈이라도 살려놓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벌 받는 걸로 하자. 칼 들고 막 쫓아가요. 지금 사면이 그래요. 이 사람이 다윗이죠. 지금 이제 부하들이 칼 차고 막 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나발 죽이려고 나발에 있는 사람 다 없애버리려고 막 가는데 누가 나왔어요? 아비가일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지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당신의 손으로 원수 갚지 마세요. 이제까지 누구랑 같이 왔어요? 당신은 하나님이랑 같이 사셨잖아요. 하나님이 당신 삶을 인도하신다고 당신이 그렇게 고백하고 살고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신이 원수 갚지 마세요. 누가 하실 거예요? 당신의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전 주권을 당신이 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했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다 주관하신다고 믿는다면 그 증거로 뭘 하라는 거예요? 당신 오늘 뭐가 있어요? 칼 들고 있고 힘이 있어요. 얼마든지 다 죽일 수 있죠. 그런데 당신 힘으로 하지 말고 누구한테 넘기래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누가 하실 거래요? 하나님이 하실 거래요. 사랑 여러분, 얼마든지 우린 입으로 예수 우리 왕,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입으로는 얼마든지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꽤 멋있게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얘기할 수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있고 그럼 참 신기한 게요.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 사람 뭐 하냐면 기도해요. 가보면 도저히 방법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방법이 없을 때는 그 사람 앉아서 기도하더라고.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방법이 있으면 어때요? 기도 안 해. 방법이 있어. 다 수가 있어. 기도 안 하더라고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때도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당연히 기도밖에 할 게 없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해야죠. 가장 중요한 버튼이 뭐예요? 기도라는 버튼이잖아요. 그거 우리한테 가장 큰 무기니까 그거 써야죠. 그런데 어떤 때는 물리적 힘도 있고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멈추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현명하게 얘기해줘요.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발 죽여서 뭐 하게요? 어차피 그가 만약에 당신의 원수는 당신이 지금 누구랑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고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당신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될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건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결정해 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원수 갚을 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 때려봤자 전치 2, 3주밖에 안 될 건데 하나님이 치시면 죽을 수도 있어요. 원수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갚는 게 아니라. 다윗이 지금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라니까. 정신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걸 다 해야 할 수 있어요. 그 집안 다 멸문지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는 고백하는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멈췄다니까요. 사실 멈출 수 있는 여러분들 지금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멈췄어요. 스탑. 아, 그래, 맞아. 갈 수 있었는데 멈추는 거예요. 그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당신 손으로 복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갚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얘기 되냐? 봤더니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누굴 치셨어요? 실제로 나발을 치셔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은 원수도 누구의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우리 수요일날도 한번 같이 들으셨죠?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겨버리고.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그러니까 너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다? 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자, 아비가일의 고백은 다윗의 삶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의 고백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에 대한 태도와 시므이 저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우리 다윗이 도망가면서 막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이제 저주하는 거예요. 야, 너 잘됐다. 너 다윗 사울랑 그렇게 죽게 내두고 네 그 가문이 그 위에 섰었는데 너 참 꼴 좋다. 막 저주해. 그러니까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저 개 같은 자를 살려둘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부하들이. 우리 아무리 져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다른 지역으로 피난 가지만 저거 하나 죽이는 건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둬. 저가 저주하는 것도 누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거잖아요. 내버려둬. 하나님 원수가 갚으실 거예요. 결국엔 시므이는 솔로몬 손에 죽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건 하나만 더 볼게요. 언약궤 이동에 대한 사건이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룰 건데 다룬 겁니다. 자, 다윗이 이제 다윗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을 갖다 점령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언약궤를 갖다 가져오려고 해요.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첫 번째 언약궤를 갖다 들고 올 때는 어떤 행동을 취했나 봤더니 다윗이 사람들 다 불러요. 모아갖고는 뭐냐면 쇼를 하는 거죠, 일종의. 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이제 보게 될 거야. 어떻게 되냐면 언약궤가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거거든. 너희들 이제 잘 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그래서 딱 사람들 깔아놓고는 데리고 오라고요.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언약궤 사건을 갖다가 단지 그냥 이렇게 하나님 법 있잖아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면 언약궤는 어떻게 이동해야 된다 돼 있으면 그 제사장이 어깨에다 메고 이동하라고 돼 있죠. 그걸 어겼기 때문에 우사가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그 전체 맥락에선 조금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하나님이 그 수레를 타고 언약궤가 이동하도록 허락해 주신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살펴봤을 때 뭐냐면 수레에 실었기 때문에 또 우샤가 그걸 갖다 붙잡았기 때문에 죽었다기보다는 다윗의 답이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우리 사무엘 상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 이 언약궤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다윗도 똑같은 말을 해요. 같은 단어인데 자, 다윗이 어떤 마음이냐면 맨 처음에는 저 언약궤를 옮기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오시는 거예요? 내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 거기까지 아니겠지만 오시도록 해.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내가 다윗이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면 하나님 불러. 콜. 하나 오시라고 그래. 아, 이번에 저기 집도 멋있게 다 지었고 다 이제 했으니까 하나님 오시라고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타작마당 앞에서 소들이 날뛰게 하시는 거야. 나 못 간다. 그래요. 너 그런 마음이면 나 못 가지. 나 거절한다. 너 나 부르는 거 나 거기 안 갈 거야. 왜요? 하나님 누구시니까? 왕이시니까. 왕 보고 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대단한 사람들은 함부로 부르지 못하죠. 저번에 담임 목사님이 저기 끝에 계시고 제가 목사님 이 앞을 모셔야 될 상황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목사님 이리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미 목사님 옆 코앞에까지 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이쪽으로 모시려고 한 건데
제가 여기 끝에서 이리 오세요. 목사님 가서 옆에 붙어서 이리 오세요. 첫 번째 다윗의 1차 그 언약궤 옮길 때는 어떤 자세였냐면 저기 멀리 계신 분한테 짜면 이리 오세요. 이리 여기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다 해놨어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누가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뭔데? 누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네가 나보고 오라 가라 만나지. 나는 안 갈래. 딱 거절하시니까 베레아 우사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너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시나? 큰일 났네. 근데 하나님이 오베데돔 집에 어떻게 돼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집에 있으니까 괜찮아졌어. 상태가. 아,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구나. 그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고민하다가 다윗이 두 번째 언약궤를 불러드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가서 여기 와주십시오. 누구한테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청.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그 성에 모셨을까요?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오늘 본문에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6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이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미갈 보면은 여러분 우리 그 사무엘상 이제 보시면 미갈이 나름 어떤 여자예요? 다윗 살려줬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 관계가 나쁜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미갈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미갈이 어떻게 빼돌려가지고 도망가게 해주잖아요. 아, 괜찮은 여자라니까요. 그 여자가 다윗을 보니까 그 사람이 어때요? 마음이 어떻게 저렇게 어떤 사람 같아요? 자, 20절 또 한번 읽어보죠. 20절에 시작. 다윗이 자기 가족이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땅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우리 그냥 이게 다윗이 너무 좋아서 춤추고 막 기뻐하면서 그러다 옷이 벗겨졌다 정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어떤 모습이었나를 봤더니 그가 뭐라고 자기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요. 22절에 보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자기 지금 모습이 어때요? 낮은 모습이에요. 누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낮아졌어요. 근데 얼마나 낮아졌는지 누구도 깔보는 거예요? 자기 부인도 자기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유 거지 새끼, 아우 창피해. 저렇게까지 비참하게 수구리고 낮아질 필요가 있나?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왕이니까 그 앞에서는 뭐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뭐 어때? 숙이고 엎드리고 왕 가호가 있지? 그런 거 없어. 필요 없어. 체면 같은 거 다 던졌어. 나는 뭐예요? 종이니까 엎드렸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참 내가 낮아지고 천하게 보였대요.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다고요? 너무 낮아진 거야. 첫 번째 할 때는 내가 왕으로 사냥을 콜링했다니까. 하나님 오세요.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셔서 쉬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부를 때 뭐냐면 너무 낮아져가지고 세상 그렇게 누가 깔볼 정도로 자기 부인이 깔볼 정도로 업신여길 정도로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저희 사모한테 어떻게 하면 혹시 나를 깔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디까지 낮아지면 나를 깔보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남편이 어디까지 내려가면 남편을 깔보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죠. 어디까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처절히 낮아졌길래 부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낮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렇게 낮아지다 비참할 정도로 낮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정말 처절하게. 근데 그게 왜 부끄럽지 않은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분. 여러분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 뭐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입으로만 얼마든지 멋있게 할 수 있죠. 나의 멋있는 위치에서 다윗의 첫 번째처럼 어떻게 합니까? 멋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저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두 번째 이 언약궤 들어올 때는 그는 처절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여러분 입으로는 멋있게 왕이시라고 고백해요. 멋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최고봉이십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는데 정말 정작 그 삶에 그것이 있느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믿음. 정말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초점이 그곳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내 힘, 다 능력 다 있고 나 더 정말 한번 뛰어나서 난리 날 수 있는데 나 진짜 이렇게 다 때려 엎을 수 있는데 나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 그만! 네, 알겠습니다. 입으로만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멋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 평가하시기에 그는 내 마음에 맞다는 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멋있는 척할 수 있지만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좋은 교인으로 좋은 성도로서 이 자리에 같이 앉아 계시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런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멈추라고 할 때 정말 멈출 수 있는 사람인지,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을 순종하지 않음에 대해서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을 정말 죽을 죄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는 자들, 내가 멈추라고 했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가고 있는 나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운 사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진짜 왕을 왕답게 섬기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동안 그렇게 멋있게 섬겼던 것에 좀 내려놓고 좀 내가 하나님 왕이십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에서 모든 주도권들을 내가 끌고 왔고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을 좀 버려놓고 주님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길 주간히 축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 왜 해야 되냐고요? 내 뜻과 내 생각을 맡기고 있다면 어디서 드러납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고 주님 저 정말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결정이 맞는지, 제 고집인지, 제 생각인지, 제 의도가 더 들어간 것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 고백을 드리는 게 기도라니까요. 매일 물어봐야 되잖아요. 모든 순간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내가 숨을 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기도는 계속되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작업일지라도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의논할 때도 없고 상의할 때도 없고 자기 인생을 나눌 자가 없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물어보려면 돈 내야 돼요. 그것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돈을 지불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물어보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옳은 방향,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가르쳐 주냐? 딱히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인간적인 선택이 다 맞느냐?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변하시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방향을 제대로 제공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분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면서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모든 자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자, 예 하나만 들고 마칠게요. 솔로몬이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막 제사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꿈에 그가 자고 있는 와중에 찾아오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뭘 그렇게 원하니? 물어봤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할게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지혜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근데 그게 왜 대단하냐면 하나님은 그에게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너 진짜 좋은 거 선택했구나. 그냥 단지 그냥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주님 백성 재판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따라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너 진짜 다른 어때요? 원수의 목숨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네 수명이 길어지는 것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너 진짜 지혜를 구했구나, 잘했다고 하면서 나머지 주시죠. 근데 그게 왜 그랬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단지 그냥 똑똑해서 지혜를 구하니까 정말 지혜로워졌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솔로몬은 어떤 이해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백성을 치리하는데 지혜가 필요한 왕이에요. 나머지는 어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숨, 돈, 장수하는 거 다른 어떤 왕이 구하는 거예요? 세상 왕이 구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이 좀 잘 가고 있다는 거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얘가 누구의 눈으로 지금 그걸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흡족한 거예요. 잘했어.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평가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평가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항상 들려야 돼요.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순종한다는 건 어디서 들어가냐?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왕이니까. 하나님 왕이니까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낮아져도 상관없어. 내 자존심 따위 뭐 어때?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찬양 한번 찾아주세요. 그 찬양 부를 텐데 그냥 입으로 원래 그동안은 잘 고백해 오셨지만 그냥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시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뭐 말 더해서 뭐 합니까?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한번 올려드리면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주도권을 붙들고 있는 내가 왕인 자리에서 좀 내려오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에서 좀 내려놓죠. 하나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같이 한번 나가겠습니다.